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 잠언 11장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반성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실은 제가 대연교회 오기 전에 은평교회라는 곳에서 서울에서 청년 담당 목사를 했는데 그때의 청년이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원래 당국대학교에서 성악과를 졸업하고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사모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감동이 돼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에 두 분이 교제를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부목사로서 여러저러 교회들을 잘 섬겼는데 11년 전에 2015년도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그러한 몸이 통제가 되지 않는 파킨슨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사임을 했는데 그렇게 있는 동안에 또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과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지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오솔길 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에서 고양시 가는 쪽에 지축이라는 곳에 교회를 하는데 문화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발코니 음악회라든지 좀 들어보니까 이번 5월 달에는 또 지금 있는 삼각교회 옥상에서 야외 음악회, 음악회 같은 데가 이렇게 비싸서 가지 못하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그러한 음악하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그런 음악 목회도 하고,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어린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또 어린이 선교도 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공예품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그런 걸로 전도도 하고, 그런데 일체 다른 사모님이 짭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목사님 도와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개척할 때에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돕고 있었던,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수정동교회 정기석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이 만든 가브리엘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권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 전체의 재산 중에 약 100억 정도를 선교를 위해 쓰라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유산으로 제가 또 옆에서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쓰면서 기증을 하시고, 그래서 그 가브리엘 선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여러 교회를 돕는데 이 오솔길 교회를 소개해서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이 오솔길 교회를 재정 지원해 오셨어요. 권사님 돌아가시던 소리 듣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러는데 마침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릴 겸해서 왔는데, 이 오솔길 교회는 5번째 주일날은 교인들이 다 많은 교인이 있는 건 아닌데 6가정 정도가 꾸준히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는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5주째 된 주에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섬겨주셔서 또 어제 해운대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자녀는 셋입니다. 대학교 이번에 간 딸 1명,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3 된 딸이 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 고3만 빠지고 오늘 둘이 이번까지 오게 됐어요. 이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은 말이 지금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잘 알아듣기 힘들고, 어찌됐든 두 분이 올라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먼저 사모님께서 한 3분 5분 정도 인사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 저는 정경희 사모입니다. 고양시의 작은 교회 오솔길 교회는 참된 예배, 선한 문화, 행복 나눔의 목토를 가지고 파킨슨 투병 중인 김범기 목사와 저 그리고 세 딸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대연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특별히 가브리엘 선교회 등 이 모든
모든 가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온 지 8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언어 장애가 점점 심해지면서 작년부터 AI 음성 지원 앱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어색함이 있으시더라도 단위에서는 김범기 목사님을 기도와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영적인 큰 스승이신 존경하는 임서국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부산 대연교회와 오솔길교회 그리고 각 가정과 온 땅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혼자 놔두고 내려가도 괜찮아요? 네. 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또 아주 재능도 많고 항상 밝고 건강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지고 푸른 잎사귀 같이 이런 제목으로 AI로 원고를 치면은 그 AI로 음성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좀 안 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AI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죠. 인사 말씀 하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대형교회 오후 예배 본문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처럼 떨어질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라. 제목 푸른 잎사귀 같이. 감동이 있거나 재미있거나 짧거나 셋 중 하나가 좋은 설교라고 들었습니다. AI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간 가랑잎이 될 것인가, 나무에 붙어있는 푸른 잎사귀가 될 것인가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늙어서는 자녀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폭넓은 지식이 의로움이 되기도 하고 건강한 육체가 인생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공부나 예능을 잘하면 부모의 자랑이 되고 대회에 나가 입상하거나 장학금이라도 받게 되면 지인들에게 기꺼이 밥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국 맹자에도 위부불인불을 쌓는 이는 어질지 못하고 위인불부착한 이는 불을 쌓지 못한다는 말처럼 정직한 방법보다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한 사람이 된 경우가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죄악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에 마태복음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부유함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바울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부의 축적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물질이란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것이요, 범행하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하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 그 자체보다는 그 부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통장에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사용될 때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잠시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비굴해집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있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대우받는다는 우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같이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가랑잎을 찾아보니 화렵수의 마른 잎, 그리고 영어로는 으로 표현됩니다. 잎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을 공급받아 푸른 빛을 냅니다. 낙엽은 분리된 잎입니다. 죽은 잎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흘려보내야 할 것이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돈 없어 죽는 사람도 있으니 돈이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삶이 잠시 연장되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침으로 인해 좋아하지 말고 천국감을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무엇일까요? 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님이 과제로 삶은 무엇인가? 라는 과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기 재산이나 지식, 건강이나 인맥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한계에 다다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지요. 개척할 때 정말 어떤 생각으로 개척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무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개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하라면 이제 알기에 못할 것 같습니다. 개척할 때 상가를 알아보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주인이 물어봅니다.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어서 교회할 것이라고 대답하면 열의 아홉은 안 줍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하면 시끄럽지 않느냐, 사람들 왔다 갔다 얼마나 번잡스러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 5 식구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런 개척교회에 누가 오느냐. 말을 하다 보니 불신자인 상가 주인은 개척교회의 부흥을 철저히 믿고 있고 개척자인 목사는 부흥을 절대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연약했던 저이기에 지금의 모습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출연한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고 연락 주신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이 친정어머니 권사님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임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솔길 교회 헌금을 그 권사님 연금의 11조로 하시는 중이라 집사님 권사님 뵙기 위해 우리 부부도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몇 주 뒤 이제 더 이상 연명이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고 제가 하면 할머니 권사님 좋아하실 것 같다고 장례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 준비를 하고 설교를 출력했습니다. 순서지를 만들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아직 안 돌아가시느냐 묻기가 어려워 기다렸지요. 2달인가 시간이 지나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곡기를 끊고 거의 돌아가시던 80대 할머니 권사님은 부활하시고 멀쩡하게 사업하시던 60대 초반 남편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돌아가신다던 권사님 11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무엇을 계획한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될까요? 재물이 많다고 그 재물을 의지한다고 될까요? 그런 사람 나중에 가랑잎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자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러야 할 노래를 할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식, 권력이나 인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떨어져 나가면 잘 될 것 같아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가지를 떠난 잎은 가랑잎이 되어 썩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푸른 잎사귀 같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질병의 시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